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인간이 운명과 끝까지 싸우고 결국 화해하며 만들어낸 음악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청력을 잃고도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남긴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삶과 그 침묵 속에서 피어난 선율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베토벤은 1770년 독일의 서부 도시인 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정식 이름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 그의 가문은 세대를 거쳐 음악가 집안으로 이어졌고 특히 그의 아버지 요한 판 베토벤은 궁정 테너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고 어린 베토벤에게 혹독한 음악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도 잠든 아이를 깨워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연습을 시키곤 했습니다. 베토벤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음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베토벤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일찍이 피아노와 바이올린, 오르간 연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1살 무렵에는 이미 궁정음악가의 자격으로 연주를 했고 13살에는 본 궁정의 오르가니스트로 정식 임명되며 공식적인 음악가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던 중 17살이 되던 해 베토벤은 당시 유럽 음악의 수도라 불리던 오스트리아 빈을 처음 방문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짧게나마 모차르트를 만났다고 전해지는데요. 모차르트는 베토벤의 연주를 들은 뒤 이 소녀는 언젠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방문은 길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환 소식에 그는 곧 본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베토벤이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었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베토벤은 본격적으로 집안의 가장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알코올 의존이 심해진 아버지를 대신해 두 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가난과 가족의 무게 속에서도 음악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 베토벤은 다시 빈으로 떠납니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빈에서는 당시 고전주의 음악의 대가였던 하이든에게 사사하며 작곡의 기초부터 엄격한 규칙까지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한 살리에리로부터는 성악과 오페라 양식에 대해 배웠고 당대 최고 음악가들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짧은 시간 안에 음악계의 주목을 받는 존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의 음악은 기존 고전주의 틀 안에 있으면서도 이미 감정과 힘, 내면의 분출이 담긴 새로운 어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25살 무렵 그는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고 작곡가로서도 점점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이 시기에 발표한 피아노 소나타 작품들은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그 안에 베토벤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7살에 완성한 피아노 소나타 8번, 일명 비창 소나타는 이미 고전주의의 틀을 넘어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토벤은 단순한 아름다움이나 균형이 아닌 비극과 고통, 감정의 절정을 음악 속에 담아내며 청중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20살에서 30살까지의 베토벤은 화려한 천재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작곡가로
부상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부터 그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청력의 이상 신호였습니다. 점점 귀가 멀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음악가로서 그의 생명을 뒤흔드는 공포였고, 그는 한때 자살을 고민할 만큼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의 목을 움켜쥐겠다라고 선언하며 자신의 침묵을 음악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그의 후기 작품들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교향곡 5번, 9번, 피아노 소나타 31번과 32번, 모두 이 침묵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선율들입니다. 베토벤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여전히 연주할 수 있다고요. 그 후 베토벤은 본격적인 침묵의 작곡가로 거듭납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면서도 그는 가장 웅장한 교향곡을 써내려갑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교향곡 9번입니다. 이 곡은 인간의 존엄과 형제애를 찬양하는 환희의 송가를 마지막 악장에 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곡이 발표될 당시 베토벤은 완전히 청력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를 끝내고도 관객의 기립박수를 알아채지 못해 옆에 있던 이가 그를 돌려 세우자 그제야 관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예술사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회자됩니다. 또한 그의 후기 피아노 소나타, 특히 31번 피아노 소나타는 침묵 속에서 길어낸 가장 고요한 기도와도 같습니다. 그는 음표 하나하나에 슬픔, 용서, 그리고 신과의 화해를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에게 가장 내면적인 곡으로 꼽히며 연주, 전 깊은 호흡을 요구합니다. 베토벤은 말년에 점점 더 고립되었고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대화 노트라는 수첩의 글로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점점 더 강해졌고 더 감정적이며 더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은 목을 조를 수는 있어도 내 영혼까지 지배하지는 못한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베토벤은 죽음이 아닌 음악으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세상에 말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마음은 연주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 말에서 배웁니다. 노년이든 장애이든 침묵이든 삶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중요한 건 들리는 것보다 무엇을 들으려 하는가입니다. 베토벤은 가장 깊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삶을 통해 인간이 끝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술이 어떻게 고통을 넘어서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